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1박 2일 이제 여름에 기념해서 가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좀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여건들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안전하게 1박 2일 동안 같이 또 이렇게 숙박도 하면서 또 야외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 한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집사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예약 스케줄이 다들 맞질 않았어요. 일단 정확하게 다들 맞지 않아서, 또 성수기 안에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고, 또 그 돈이면 누군가 성도 중에 누군가는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제가 정말 원치 않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짐을 준다는 것 자체가 또 용납이 안 됐었고, 그리고 또 우리 신집사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실 그 돈이면 불우이웃을 돕고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 금액이냐, 왜 교회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놀고 먹는데 써야 되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도 짐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내려놨고요. 우리 교회는 조금 재정이 남으면 그것으로 다른 이웃을 돕는 걸로 하고, 재정이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정말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네,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께서 아침에 샴푸도 가져오시고 막 집에 있는 거 막 가져오셔가지고 성도들을 나눠주라고 막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막 은혜 받을 때, 그때 막 자기의 집에 막 있는 거 막 교회 가져와가지고 막 서로 나눠 쓰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성도들이 필요가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채워졌다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결론적인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에 관해 정체성에 관한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싶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이 되지만, 그 씨앗은 우리 마음에 숨겨지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어떤 우리의 각오가 없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체성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기사를 보는데, 저는 이렇게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딱 이렇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기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면. 근데 어제는 어떤 기사가 눈에 딱 들어왔냐면, 정말 그 기사가 제목이 그거예요. 소득이 얼마일 때 행복도가 가장 높은가. 이런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클릭해서 보니까 결론은 통계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최고의 행복도를 누린대요. 사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역시
별 시답잖은 돈이죠. 사실 요즘에는 그냥 보통 직장인들, 웬만한 직장인들은 다 3, 400 벌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걸 보면서 참 마귀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인간의 행복이 돈으로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뿌려진 어떤 진리가 아닌 낭설, 어떤 론, 론, 무슨 설,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그런 장난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잖아요. 여러분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진리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행복이란 것이 결코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왜 삼성가의 그 막내 딸은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이 부족하여서? 여러분들은 왜 행복하세요? 왜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행복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부부가 그런 말씀을 나눴다고 해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부부가 인간이 정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냐? 인간이 정말 고난받고 이렇게 진리를 전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라고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 것인가? 좀 허무함, 이 삶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욥이 말한 대로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오죽하면 불티가 하늘을 나름같이 인간은 고난의 그런 산물이라고 했겠어요. 고난의 연속이고 어차피 이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세상 자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면서. 그러나 주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렇지만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독생자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고난도 제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인간의 고난은 조금도 걷어가시지 않고 독생자를 그렇게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난 외에는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알아갈까요? 절대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조금도 걷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 추악, 악의, 불평등, 불공평한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 그대로 두셨어요. 이 세상에.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그저 고난이에요. 힘든 건 그냥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왜 이래? 그럼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으로, 그 절망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한마디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함께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삶의 무게를 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난, 동일한 아픔, 동일한 슬픔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좋은 설교해도,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제가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 친구가 너무 술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엔 변화가 됐는데 이 친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저는 술 못 끊으니까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술 끊으란 말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막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전봇대를 붙잡고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더래요. 근데 그 오바이트를 하는데 구렁이가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자기가 그다음부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이 시간 이후로 술 끊겠습니다. 저 경건하게 살고 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세상과 버타면 살지 않고 이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겠어요. 이런 것들과 단절하겠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결단한 순간부터 그 술이 먹기 싫어지더래요. 사람이 그 죄를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끊습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힘으로, 능으로, 자기 힘으로 그 죄를 끊어내려고 한다. 절대 안 끊어집니다. 어떨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으로 간구할 때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일사각오를 할 때 하나님의 그 결단을 보고 그래 너 결단했니?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부터 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싶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그래 네 중심을 보니까 진짜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제가 신학 공부 해보지만 신학 공부한다고 사람 달라지나요? 조금 더 변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지식적으로 절대 하나님 알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어쩔 땐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되고 나를 찌르는 악이 되더라고요. 왜? 인간은 조금만 풀어지면 교만하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배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배웁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배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내 삶에서 적용을 시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암만 지식이 있으면 뭐하나요? 순종도 못하고 행위가 안 따르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도 중심도 내겐 그저 가벼운 것들 뿐인데 그렇잖아요. 10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더 값지고 하나님 보실 땐 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중심과 의지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고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고 굉장히 드뭅니다. 내 마음 행위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 깊은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삶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 지식, 여러분 경험, 여러분들의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지, 이것이 옳은가요? 저것이 옳은가요? 이것을 묻고 가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인처럼 사시려고 발버둥 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은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너가 예수를 믿니? 나한테 보여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위로 보였어요. 야고보서가 그 말씀을 빗대서 뭐라 그래요? 행위가 따르고 열매를 맺는 자는 믿음이 보여지는데 너는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보여지지가 않는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죽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을 하느냐, 가난하느냐,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행복하냐,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만족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편안한가, 힘든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나의 문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행복과 만족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돈이 더 많고 적고가 행복의 기준이 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것들을 초월했고 이미 이것들을 다 이겼습니다. 가난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것들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그것이 불행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행복도 아니에요. 불행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소유했고 내가 늘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그저 그 삶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행함 없는 열매 없는 짠맛이 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주님 외에 중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무 완악해요. 자, 완악하다는 것. 그것은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귀의 경읽기라는 그런 속담 아시죠? 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 넌 떠들어라. 난 듣는다. 그게 바로 쇠귀의 경읽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쇠귀의 경읽기, 이 귀가 열리지 않은 완고한 이 인간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칠 만한 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사람들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마음, 충성할 마음, 그리고 그 밭이 옥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을 찾아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삶을 말씀으로 배워도 삶 속에 가면 어떠한 흔적도 없어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의 영역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매일 교회에 출석하니까? 성경에서 완악함과 고집은 우상 숭배와도 같고,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마디로 네가 순종하는 것이 네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무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 사무엘이 사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매주 그렇게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가장 큰 교회가 많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 하나 해결했습니까? 분단의 아픔을 해결했습니까? 자살국 1위라는 오명을 우리가 버렸습니까? 이혼율 1위라는 오명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완악해서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렇게 경외해서 순종한 후에 우리는 진정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도,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가 설령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돌 맞아 순교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조건적인 것, 어떤 예외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고 어떤 축복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썩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웃으면서. 근데 그들은 처참하게 그렇게 순교했지만 우리 지금 현대 신학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죽도록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어떤 순결한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자들은요, 일단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처럼 언제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다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다가, 아들 주시고 나니까 아들 바치라 그러고, 응?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왜요? 왜 바쳐야 돼요? 그렇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돈도 안 주시고 우리 가족 축복도 안 해주시고 건강도 하나 안 주시고 왜 그래? 나 평생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주님은 이런 것조차 나한테 허락 안 하셔? 이런 마음이 끝까지 들면, 이런 마음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 내려놔야 되고 주님의 종 가면 안 됩니다. 왜? 제자들한테 뭘 가르칠 건데? 가르칠 게 없잖아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미리 우리 길량교회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미리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걸로 조금 더 일찍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일절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역시. 그렇지만 제가 버리라고 하는 기대, 제가 버리라고 하는 소망은 세상적인 찍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 우리의 만족,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싶으세요?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다 누려야 되고, 내가 남들 다 하는 대로 평범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최소한의 어떤 이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이미 한국교회는 희생이 없어졌거든요. 자기 부인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누리세요. 그냥 세상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더 편하기 때문에. 왜 굳이 이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성경 어느 것을 보십시오. 하다못해 나라의 국무총리였던 요셉도, 구약시대 부의 상징이었던 아브라함, 야곱도 인생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부의 상징 솔로몬도 헛되도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가장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권면했어요, 솔로몬이?
너희 젊었을 때 순종해라. 늙어서 나이 먹어서 순종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신약의 12제자 그들의 삶만 봤을 때도 단 한 사람이라도 평범하게 살다 죽었나요? 아니요. 그들 평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지 않았죠. 다 미랄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들 다 하고 누리는 것 다 가지고 유유자적 살면서 누굴 위해서 헌신하고 누굴 위해서 나눠주며 누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우리가? 그건 고사하고 우리는 우리 앞가림하기도 사실 버겁죠. 모든 선한 일엔 여러분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왜 희생과 대가 지불이 없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생명을 구원함에 있어서 왜 나의 자아 부인이 왜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왜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고 성령님의 그 어떤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중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가 너무 끝도 없는 방황을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울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이제 그만 방황을 접고 싶대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오고 싶고 자기 다시 한번 싸워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좁은 길이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잃을지언정 고칠지언정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저는 좀 고민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베드로처럼 저는 할 수 있대요. 저는 싸울 수 있고 저는 진짜 해보겠대요. 그러냐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일 성수하라 그랬어요. 어떤 대가 지불이 따른다고 해도 월급이 깎이고 봉급이 깎인다고 해도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주일날 나오시라고. 그거 첫 번째로 제안을 했고 두 번째 핸드폰 번호 바꾸시고 모든 세상 친구들 그 밤마다 불러내는 그 술 친구들하고 끊으시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순종 못 하시겠나 봐요. 생각해 보시겠대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거룩한 주문을 이 친구에게 했구나. 이 친구는 그걸 받을 만한 그릇도 아닌데 무슨 각오로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고 그런 의지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런 값싼 마음은, 그런 가벼운 마음은 길거리 개나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런 찌끄러기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알기가 쉽습니까? 도대체 뭘 포기하고 뭘 내려놓고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얘기는 성경에 왜 써놓았을까요? 듣고 세 개의 경읽기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한 그 아들을 바친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아니면 와 당대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 이렇게 감탄하라고 써놨을까요? 아니면 얘들아 이런 위인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식 자랑하시려고 일단 써놓으신 걸까요? 여러분 그들도 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써놨습니까? 제발 본받아서 너도 이처럼 믿음을 보이라. 제발 본받아서 순종 좀 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보고 배우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아요. 그리고 맨날 교회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감탄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왜 감탄을 하고 왜 존경을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도 버거운데 여러분들도 여전히 그런 건가요? 여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건 사소한 거니까
아이, 어떻게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어떤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서 나중에 또 엉망진창되면 또 교회에 나와서 울죠,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권리가 이미 박탈당했어요. 왜? 하나님 구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인맥, 나의 상황, 나의 형편, 그런 거 보시고 모든 거 결정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세상 길로 가셔야 되고요. 우리는 남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주관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속당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한번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부디 제발 가볍고 내 마음의 구석에 처박힌 그런 찌끄러기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이 행위이든 정말 중심을 들이시고 간절히 찾으시고 내가 쓰다 남은 거, 거짓된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 들이시지 마십시오. 잠언 28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제가 항상 설교만 하면 흥분하는 것 같지만 제가 힘줘서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귀에 한 가지도 잘 안 남아요. 귀에 10가지 다 들어가도 거기서 순종하고 행하고 열매 한 가지도 나오기 힘듭니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치기 힘든지 아세요?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내 삶에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설교 듣고 감탄하고 설교 받고 감상하고 이런 거 정말 원치 않고요. 제발 행하고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열매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열매 맺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저 은혜스럽게, 늘 그저 온유하게, 늘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입니까?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그 교회가 아니죠. 무엇으로 증명할 건데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 교회면 교회가 성도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할 건데요? 여러분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져서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생각,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 똑같이 실수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람도 죽였고 남의 애인도 남의 부인도 빼앗았고 간음했고 그렇지만 주님은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정말 하나님을 눈물겹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눈물겹게 사모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것이 소명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의 마음의 정말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그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요. 2번 다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깝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이제 다윗이 늙어가니까 기력이 쇠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를 좀 받으라고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수종들게 했단 말이에요. 남편을. 그 여자 손도 안 잡았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다름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면 아니 첩 하나 두는 게 뭐가 그렇게 죄라고. 응? 그런데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윗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르칠 만한 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시고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 곁에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마음을 낮추시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은 안 되실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모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맥 쌓느라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러 나오는 것이 이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충성하셔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해서 물으신다면 나는 누구 엄마예요.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의 아빠, 대한민국 국민, 그것은 그리스도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있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있고 내 교회가 있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우리 뒤에 현수막 붙였지만 저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은 제발 버리시고 내려놓으실 것은 내려놓으시고 그게 안 되시면 싸우기라도 하십시오. 이 세상에 찍기 하나님 앞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고결하고 우리가 노력해서도 우리 돈이나 명예, 사회적 위치, 인맥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요. 돈, 명예, 사회적 위치, 사람들 간의 인맥 다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달려갈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요 중심이요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께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온 전력과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같이 낭독하시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찾는 자가 적을까요? 왜 적을까요? 내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내가 평범하게 살고 내가 누리면서 내가 고칠 것 없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주관대로 내 삶을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산다. 그러면 그건 좁은 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정말 매일같이 잘하셔야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영생과 열매와 사랑이 가득하게 맺혀서 썩어진 세상의 허무한 것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세상이 경멸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낮춰서 여러분들이 각자를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얼마나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1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모습과 내가 지금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가벼운 마음, 정말 그런 것들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